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전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또 가정이 속히 복구되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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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모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궁일에 함께하여 주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충청도 인천 지역 모든 지역의 교회와 또 가정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길맥히 하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유아실과 부속성전과 또 위종을 통해 함께 드리는 전국의 제자교회 지교회 지성전 직한수석 기도처 특별히 지방교회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 해외 선교지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홍콩에서 베트남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또
모바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역사하여서 살아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믿고 자가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자가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역사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홀로 자장하셔서 주님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려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주의 귀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보자고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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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아지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더 나아지는 인생. 더 나아지는 인생.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가난과 저주가 변하여 풍요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치료와 축복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절망에 처했던 한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함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절망에 처한 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은 설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인데 걸어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은 교회나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예식을 하고 함께 식사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이스라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을 합니다. 신랑의 신부를 데려오면 그때로부터 잔치가 시작되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가까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할 때 음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했고, 또 그 당시 음료인 포도주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새롭게 결혼하고 출발하는 가정에 큰 절망이 다가온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음을 받았더니,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청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보니 얼마 안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잔치를 할 날이 훨씬 더 많고 또 올 손님도 많은데 그 집이 워낙 집이 어려워서 준비를 적게 했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왔든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들이 문제를 만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착하디 착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갑자기 반항적이 되고 사고를 치고 부모님을 속을 썩이는 일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절망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나? 왜 건강하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프게 됐는가? 왜 아이가 속을 썩게 됐는가? 왜 사업이 안 하게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그래서 문제가 생겨날 때 저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하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절망의 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내일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남의 탓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희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직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약 40배 잘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1천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그 가정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게 용기를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어릴 때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느라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양들은 고도근시입니다. 50cm 밑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앞 양의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맨 앞에 가장 경험 많은 양을 앞세워 놓고 양들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스스로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길도 되돌아가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짐승에 잡혀 먹게 되는데, 양이 목자를 잘 만나면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목이 마를 때 시냇거리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밤잠을 자지 않고 그들을 지켜서 일이나 늑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일생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화내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누구 탓이라고 남 탓을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절망적인 상황은 더욱더 내게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깊은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이 절망의 구렁텅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저술가인 리 스트로벨 목사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매일같이 내뿜는 절망의 메시지에 넘어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당신에게, 과거사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있는 당신에게, 미래가 불투명하게만 느껴지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의 설명을 읽어보면 그분이 소망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위해 직접 소망의 삶을 사셨고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소망 가득한 삶까지도 약속해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의 이유는 단연코 없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문제 해결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안 되었는데, 아직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고 일을 시작할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응답받는 비결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했으므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내서 자꾸 토를 달면 안 돼요. 글쎄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따지고 이유를 대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들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느 집이나 그 집 입구에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됐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할 때 꼭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줬다가 야단 맞으면 어떡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니 물을 채웠고 갖다 주라니 떠서
갖다 주러 가는 동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놨다가 술 취한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데 너희는 지금 더 좋은 것을 가져왔구나.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축복입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저 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맛도 없고 물 그 자체인데 포도주는 값도 비싸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무가치했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가치 있고 귀하고 우리의 삶이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야식 배달을 하던 한 청년이 방송 스타킹을 한 데 나와서 일약 스타가 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김승일입니다. 평택 합정감리교회 집사님이신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과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래 재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고3 때 레슨을 3개월만 받고 한양대 성악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께서 택시회사에서 차 닦는 일을 했는데 쓰러져 뇌출혈이 되셨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그 병원 입원비를 대느라 본인은 공부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택배기사, 휴대폰 판매원, 노점상, 선원, 대리운전, 야식배달을 비롯해 15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하루 2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뭔가 자꾸 뒤틀려지고 사기까지 당해서 빚이 1억이 넘게 되고 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 모았다나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려는 하는 그때 그가 4대째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 체험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살을 한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죽음 직전에 낭떠러지에 있어 마지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올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때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넘치는 감사함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식 배달을 하러 갔던 집에서 나온 그 음악에 감동을 받아갖고 핸드폰에 넣고 밤낮 불렀습니다. 그게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에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주님 나를 크게 세우시네. 그런데 밤마다 노래 들은 것을 들은 사장님이 본인도 몰래 방송에 편지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 음식 배달하는 청년이 노래 참 잘 부르는데 한번 방송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집 사장님이 보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2010년 12월 4일 푸치니 오페라 두란도트 중에 네순 도로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네순 도로마라는 잠들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말로는 공주는 잠 못 들고라는 그 번역어로 이렇게 해서 알려진 곡인데, 이 노래는 누구나 다 들으면 그 노래가 하는 아는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끝에 가서 빈 채로 부르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B, C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음역이 안 돼서 못 나가요. 그런데 그냥 부르니까 우리 같은 박소리가 나오고, 그때로부터 그가 스타가 돼서 전국을 다니며 노래도 부르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복학해갖고 작년에 졸업했어요. 2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정부 청사로에 초청을 받아 가서 찬송과 간증을 하고 명예 시민증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고 현재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특임 교수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련을 경험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도 복도 그분의 뜻 안에서 감당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물같은 인생이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포도주같이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야식 배달부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높여주심에 온 세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이전에 상처 입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남이 볼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구겨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나아지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기적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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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같은 인생을 포도주처럼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만들어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편안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주 대신 수에서